설도 잘 지냈고 연휴 동안 또 맛있는 것도 드셨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반갑습니다. 설 잘 지냈습니까? 연휴가 4일인가 되는데 뭐 굉장히 짧은 연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엄청난 기록인 것 같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무 우리가 장거리를 많이 가서 그런지 그래서 참 연휴는 연휴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길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도 너무 길은 거야. 왜? 보고 싶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으면은 하루가 짧아요, 길어요? 길다고 해도 되고 짧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 제대 군인이 제대 날짜 앞두고서 1년 전부터 카렌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하루 갔다. 365일, 이제 365, 364. 지루하지도 않는지 제가 이제 가보니까는 처음에 가보니까는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대 날짜 기록한 거더니 하루 갔다, 하루 갔다. 굉장히 그리우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왜 모세 사경을 안 쓰고 모세 오경으로 썼는가를 제가 늘 궁금했어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몇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5권. 어디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경이요. 저는 사경으로 끝나도 될 뻔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래 나가서. 우리가 구약에도 이 성경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를 오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는가 하면은 사실 창세기 50권은 2권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또 그 원복음, 그리고 바벨탑으로 해갖고 노아 시대의 전 세계가 깨끗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받고 없지요. 노아 식구밖에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그 먼 데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는 그때부터 제2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거든요.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이 된 후에 그때 나올 거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1장에서 11장까지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430년 종살이 하고 나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돼요. 근데 광야 40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막에 법궤를 모시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은 성막을 레위 지파가 전부 걷어갖고 동서남북 제일 앞에는 유다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뒤에 또 좌우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네 지파를 특별히 택해서 성막 생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시고 예수님 모신 곳이면은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어느 곳이든지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을 수가 있는 그 어떠한 장소를 초월한 거지요. 그래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모세는 구약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요. 모세를 120줄 나눠보면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사이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그 출애굽해 가지고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어떻게 살라는 걸 가르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잘 살까?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킬까? 이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20세 미만, 광야 40년 동안 나온 광야 2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차 강론, 2차 강론, 3차 강론 3번까지 해갖고서 모세가 그 미디안, 그 모압 광야, 그러니까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모압 지방이거든요. 모압 느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면서 모세가 죽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준 건데, 정확한 시간은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40년째 11월 달 초하루, 광야 40년이 끝나고, 광야 40년은 왠지 알고 있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정탐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으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일까요? 12명. 12명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지파는 원망하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2지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지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맵뚝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10지파의 두목과 그때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약 아마 200만 정도, 100만 이상이 다 죽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들을 잘 모르니까 오늘 신명기는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고역에서 이렇게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 고역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멸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7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7장 8절과 13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를 세워서 말씀을 하는가. 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산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너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하여튼 잘못이란 잘못을 다 했어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지요. 농사 못 짓지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구름이 아니면 못 살지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 아니면 못 살지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렸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감사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산다고 고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그랬어요.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와서 1년을 1일을 했고 40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40년을 참고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야 이들은 이세들이다. 이들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가자.
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했어요. 내 열조와 약속한 그것을 나는 지킨다. 아브라함 때하고 이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모세가 80세에 간 그때는 수백 년 후예요. 수백 년 후에.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은 죽었어요. 죽으면 그 아들들이 기억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년이 흘러가도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수백 년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은 수백 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 지나고 우리 3대만 지나고 다 잊어버려요. 뭘 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때 약속했던 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과 언약한 것을, 그 맹세하는 걸 지키려고.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에 약속한,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모든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씨가 남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누구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 여자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몸에서? 아니, 처녀라고 나와 있죠. 처녀라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처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누구?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수천 년, 4,000년 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처녀의 몸으로, 마지막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창세기 19장에 여자의 후손의 말씀이 약 4,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놀라운 거지요. 지금 내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이 앞으로 내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1000대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는가?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주전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사건 기억합니까? 2조 500년 사건 알고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훑어나가면은 그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뭐 두 가지 말씀이 같아요. 뜻이 기억하면 안 잊어버리는 거고 안 잊어버리면 기억하는 거고. 대개 사람들은 은혜를 뭐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망은 어디다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라, 육비에 새겨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라.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잘 봐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좋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도움받은 것은 다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 새겨요.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일, 원망받았던 일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은 어디다 새기고 있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잊질 못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나나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부패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 안 좋은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검은 머리를 두고 머리를 하늘로 두른 그러한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 3장에 사람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길들이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됐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 성자가 됐을 거고 성이 됐을 거고 예수님을 닮아갔을 거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지키라 마라 안 해도 그렇게 잘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고 지켜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고난 주시는 것은 그 밑에 나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 모아 주시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부모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도 자다가 무엇이 생겨요? 자다가 떡 생기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 다 잘 된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명 75세 불러갖고 그때까지 아들이 없고 100세에 가서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 하나에게 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백성이 다 예수 믿게 되면은 그제서야 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모르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임재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 구름은. 그 다음에 불은 뭘 가리켜요? 말씀. 신명기 33장 2절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과 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구름과 불기둥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약 200만 이상의 노약자도 나왔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호했으면 이스라엘이 고마웠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진 땅을 그냥 나눠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일곱 족속의 우상을 따라가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에 보면 내려오는 걸 갖다 먹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봤어요. 본 것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보고 믿느냐,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무엇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을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광야 40년 그 뜨거운 데서 연단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침내 결국은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들은 연단받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그 40년 동안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구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곳에서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한여름에 무더울 때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도 견디기 어려워요. 뜨거운 데서 40년을 이렇게 견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마침내 그들에게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기 때문에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과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내 영적 믿음이 자라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단련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단련시켰다.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직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웃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에게 나를 왕따시킵니까? 내가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연단의 그 결과와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요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그래도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을 우리가 조금은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편 14편의 아삽은 어떻게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저렇게 자녀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시험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보니까 욥기서 23장 10절처럼 동방의 의인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순전하여 죄를 안 졌는데도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데려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종 욥을 봐라. 욥기서 1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나니 오직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처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잠시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정금처럼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얻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좀 성숙한 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자녀가 무조건 잘 되고, 성경은 그렇게 한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연단받았고 모세도 연단받았고
바울도 연단받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 말할 수 없이 연단받았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를 갖다가 머리를 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라는 수모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수모는 다 받았어. 가시로 만든 면류관 눌러 씌우니까 이마에 피가 흐르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릴 때 등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참혹하기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으면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좀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들어야 되잖아요.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은 너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내 주위의 사람에게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가정의 남편에게, 가정의 아내에게 좀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되냐?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 유익이라.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안 믿는 그 악한 마귀의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불러서 선교에 가서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고, 아버지가 목숨 잃으면 아들이 가고 아들 목숨은 또 손자가 가고, 그래도 갖고 있는 그 열정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생명 주의 것인데 나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믿음이,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게 산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힘이 있고, 우리 한 사람이지만 어디 가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뒤집을 수가 있는 영향력이 나오는 거. 나 하나도 그게 없어갖고서 시들시들하고 주일 하나 못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봉사 못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무슨 영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신 걸 알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맛이 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살맛이 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 한 사람 때문에 학교에 가서 길을 못 피고, 직장에 나가서 길을 못 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기르면서 절대 밥 먹을 때 자녀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녀도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그동안 너무 애썼다. 괜찮다. 괜찮다. 집에 와서는 다 우리 잊어버리자.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밥 먹는데 거기서 부정적이고 너 같은 애가 뭐 하겠냐 이런 말 하면 그 아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은 부정적인 말 한 적이 전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가난도 부귀도 내가 다 통과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자녀들을 초라하게 만듭니까? 왜 길을 죽이고 왜 그 자녀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처럼 막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요. 세계적으로 IQ 검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107, 그 다음에 이스라엘 105, 이스라엘은 98,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인도 그래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좋아요.
못 따라와요. 원자력 만드는 거 반도체 못 따라와요. 잘 못 따라와요. 이런 아이들을 공부로만 승부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뭐 개발해 갖고서 터뜨리니까 세계가 다 써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돈이 막 들어오던데 뭐. 그 일타 영어 강사 나이가 33인가 되는데 500만 원 통장에 있었는데 3천만 원에 그 영어 학원을 냈어 보니까는 그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내 갖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브랜드 가치가 3천억이에요. 3천억. 500만 원 통장에 있었는데 뭔가 좀 한 가지 저지르자고 저질렀는데 젊은 사람이 그랬더라고. 500만 원 갖고 3천억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온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안 나왔더라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열정.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그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그냥 어린아이들 공부 좀 못한다고 그냥 학원은 여기저기 5개, 5권, 6권 보내지만은 학원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로 보내세요. 교회로. 주일학교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면은 놀라운 아이가 될 겁니다. 대답은 해도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네 참. 주일날 그냥 학원이 막 바쁜 거예요.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은 첫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 두 가지.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한 것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전부 이삭의 12지파 다 거기서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가 다 구원받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상 성경은 1500년간 기록했는데 1500년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돈으로 산다면 몇천억을 줘도 이 말씀 못 들어요. 1500년간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모든 법조인들의 재판과 경제 모든 문제 자녀 기르는 거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게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염려가 된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고 내가 너희를 복을 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 재물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 있던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원인은 너를 복 주려고 한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되게 살 때에 넉넉하게 살 때에 은금이 많고 그 우양의 새끼가 많고 내가 창고가 넘칠 때에 너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어떻게 했다? 줬다. 우리 지금 건강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은 패망에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하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서 멸망한다고 그 전에 나오거든. 너희가 교만할까 봐.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거지가 부자 되면은 동양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뭘 깨트려요? 쪽박까지 깨트려요.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개구리가 올챙이력을 잘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숨기려고 그래요. 가난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게 죄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1조, 2조, 3조 막 조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주식이.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인가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 벌거벗고 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도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있는 바를 어떻게 여겨라? 족하게 여겨라. 즐겁게 살라는 거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9, 20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짐승은 짐승대로 졌지만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문은 그래도 우리 미국이나 카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머리는 세계에서 최고 좋고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기가 죽어요? 왜 우리가 할 일 못해요? 이런 믿음 갖고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나가면은 직장에서든지 뭐든지 사업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다 뒤처집니까? 뒤처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새벽을 어떻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라고 그랬어요. 새벽. 시편 18편 9절입니까? 새벽을 깨우라고 그랬지 새벽에 잠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 가게 문도 1시간 더 일찍 열어야 돼. 닫을 때는 1시간 늦게 닫아야 돼. 대한민국은 근본이 부지런해요. 미국에 가서 마트를 할 때 거기는 뭐 8시, 9시면 다 문 닫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24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또 무슨 시? 25시. 그 다음에 또 뭐 나가요? 없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풀타임. 못 말리는 거 대한민국은 잠도 안 자. 그러니 어떻게 당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 당해요 사업하는 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그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도 그랬고 또 뭐 여기저기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그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디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그 어디 나라에 있어? 이게 828m 최고. 그거 삼성물산에서 한 거예요. 뭐 두바이입니까? 아, 두바이 내가 갔다 와서도 벌써 머리가 이릿하니까. 내가 올라가 봤다고 거기를. 삼성물산이 딱 섞여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괜히 아이들에게 기죽이지 말고 우리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 믿음이 약하지요. 내가 약하지 하나님 안 약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 무기 갖고 했습니까? 칼 갖고 했습니까? 투구 입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갖고서 하나 던졌는데 그냥 하나에 죽어버렸어요. 그 3m나 되는 골리앗이. 그가 나간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건강이 약한 자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믿음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도 순간적으로 기적을 나타내서 걷게 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하고 모든 거 원칙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런 열정 가지세요. 뭐 세상 나가서 그런 열정 못 갖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리한 검으로 찔러 쪼개서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